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가정 사업처를 가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구로 해서 붙여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가보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욥기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라든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느 때는 이 성경 말씀 구절을 그 문맥에서 너무 띄어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을 그렇게 표구해서 붙여놓고 묵상한다면 그건 참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그 성경 말씀으로 표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일 저희 집을 리데코레이트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마다 한번 붙여놓는다면,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여놓는다면 어떤 방에 어떤 말씀을 붙여놓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실에다 말씀을 붙인다면 저는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그 벽에 시편 127편 말씀을 붙여놓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붙여놓고 제 아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곳, 그곳에는 잠언 24장 34절 말씀을 붙여놓을 겁니다. 내가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거기다 붙여놔서 제 아내가 항상 깨어있도록 할 겁니다. 아이들 방에는 물론 에베소서 6장 3절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든지, 잠언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런 말씀들을 붙여놓겠죠. 식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다면 식당엔 어떤 걸 붙여놓으면 좋을까? 아마 제가 먹으면서 보는, 제 자리에서 마주 보는 것에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그 말씀이 좋을 것 같고, 제 아내가 보이는 쪽에 그쪽에는 물론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씀을 붙여놓을 겁니다. 화장실에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거기에 표구로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엌에는 뭘 붙여놓을까요? 부엌에는 어떤 말씀이 맞을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는데요, 그 교회에 다녀보면 부엌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제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이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는 그 말씀이 부엌에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부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이 말씀을 왜 붙여놓았을까?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일이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보통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일, 위대한 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면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이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유아방에서 아이를 본다든지 이런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 일들이나 아니면 이런 일상적인 일들은 사소한 일이고 종교적이고 또 이 교회적인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말씀이 있다면 혹은 사건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것은 큰 일이고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을까? 오늘 말씀의 뜻이 그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우선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원적으로 부엌 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거나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우선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문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건과 그 전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혹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갔다고 할 때 이들이 무정한 자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서 도와주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죠.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마도 이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너무 피곤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 예배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여리고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여기 정말로 강도가 많다는 소문이 있더니 이게 맞구나 생각했겠죠. 빨리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문맥을 봐서는 틀림없이 같은 유대인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강도를 만났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미처 그를 도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 생각에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제가 유대인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으면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할 테니까.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이 이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질문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예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라고 말하기보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처음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질문보다 그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할까 하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교회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 지금까지 말해왔어요. 병들고 약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을 해왔어요.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한 번도 그 사랑을 받아보거나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세상이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해 보였던 그 예배에 집중하고 제사를 드리느라고 바빴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보지 않은 그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돌봤다면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경건이 아니겠는가 라는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봉사하거나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그 전에 했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본다면 왠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만 이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먼저 교회 일을 하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주의 일을 하면 그 주의 일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일들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 이것들을 자꾸 이원화된 상황에서 종교적인 것들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이것도 문맥에서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사실은 외식이잖아요. 그 외식,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선은 종교적인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6장 첫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행했던 경건의 행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너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티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될 때 그것은 위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종종 이 말씀을 좀 오해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뭘까?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희 큰아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우리 둘째 아들도 한국말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어릴 적에 저한테 그래요. 한국말 중에 제일 쉬운 건 반대말이래요. 그래서 내가 반대말이 어려울 텐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반대말이 쉽대요. 제 아들의 반대말이 제일 쉬워요. 왠지 아세요? 반대말은 뭐든지 다 안자만 붙이면 돼요. 뭐 먹다의 반대말은
안 먹다. 침대의 반대말은 안 침대. 그렇잖아요. 보다의 반대말은 안 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자만 붙이면 그게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의 반대말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지금 조금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면,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해라,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사람을 의식할 데가 없어요. 보세요. 사람을 안 보이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걸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몰라서 쟤는 왜 저렇게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 아무도 안 보여줄 거야. 그리고는 이 교회당에 와서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죠. 뚜벅뚜벅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눈을 뜨고는 기도 안 하는 척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오나 누가 오나, 그것만 관심을 갖게 되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안 보이도록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푸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아무개가, 형제가 지금 저렇게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계속 도와주고 있다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했네. 그랬더니 화를 머리끝까지 내면서 도대체 아무도 모르겠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걸 다 알게 만들어서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게 만들었냐고 막 화를 내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큼 자기의 의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안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고 있다. 사람이 보이려고 하든 안 보이려고 하든 사람만 의식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만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 종교적 행위들에 대해서 그건 위선이다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염려예요. 두 번째 종류의 위선이 염려였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그들이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지 아니하시는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염려라는 행위가 그게 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없으세요? 지금도 아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태만한 모습인 거 아시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입는 거예요. 주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식당 가서 오늘 뭐 먹지?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죄예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찍어서 이거 그리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 뭐 이런 거 하면 먹을 걸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 아내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데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요즘도 그래요. 입고 갈 옷이 없대요. 아니 옷장에 옷이 많은데 입고 갈 옷이 없다 그래요. 그럴 때 여기 옷 많은데 왜 입고 갈 옷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남편은 나중에 고생 좀 합니다. 그렇죠.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이제 그래요. 저는 그냥 미안해, 나중에 하나 사줄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제 아내가 막 때를 써요. 입고 갈 옷이 없어, 오늘은 벗고 가겠대요. 그럼 제가 내가 나중에 살 테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아내에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입을 걸 가지고 염려하느냐고 그 말을 저는 못해요.
제가 그 말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멸치에 물 말아서 그냥 멸치 고추장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게 메뉴 점심 이게 뭐냐고 반찬이 좀 맛있는 것 좀 해달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너는 당신은 왜 잊었느냐고 또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식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고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위선이었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내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며 여호와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찬양을 정말로 감격스럽게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해요. 그런데 막상 이 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신다는 생각과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예배 때만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는 그 고백은 결코 위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때 불렀던 그 찬양들이 다 거짓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잘못된 그런 위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잘못된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theological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바꿔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게 속한 문제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꾸 이원화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 그분들이 자꾸 위선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에서는 막 굉장히 교만하고 직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한데 장로님들이 교회에 와서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막 그냥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위선자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장로님들이 아니면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거짓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위선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겸손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진심으로 교만해요. 근데 그게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건 그거고 먹고 사는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위선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일상생활에서 걱정이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학업은 내 일이고 그 성경 공부는 주님의 일인데 그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주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는 세상은 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의 그런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 나라라는 것의 특징은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라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바로 다스림이에요. 통치죠. 주되심. 너희는 모든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통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걸음과 길을 지켜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교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는 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통 생각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를 잘 섬기며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는 솔직히 없고 그런 거 다 제가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생각은 이 청년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인기를 누리며 살까 하는 이 연예인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세속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것, 오늘도 찬양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서 우리 이 찬양팀을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일 때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뭇 남성들이 나를 좀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찬양하고 있다면 그 행위를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이고 경건함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종교적 행위를 무조건 좋은 거라고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게 거룩함과 그 경건함을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함과 세속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것은 교회일 아니면 뭐 이런 이 종교적인 일들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교회만 드릴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 자유 시간도, 여러분들의 학업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말할 때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거룩한 주일날, 한 번은 제가 교회를 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아이들 둘이 싸웠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욕을 했어요. 한 아이가 욕을 했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아주 경건하게 그 아이를 책망하더라고요. Today is Sunday. 오늘은 주일인데 왜 욕을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그한테 그랬어요. 넌 먼데인 욕하니? 그렇게 그랬었어요.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는 뭐 전 인정하죠. 문제는 그러면 나머지 6일은 누구 날이냐는 거예요. 그건 내 날인가요? 아니죠. 다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왜 구별하죠?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는 그날만 거룩한 날이라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We keep the day holy to make other days holy. 다른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11조가 주님의 겁니까? 맞죠? 10의 9는 누구 거예요? 10의 9는 내 건가요?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면 때로는 이 이원화된 생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가 말이에요.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거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11조 드렸습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Don't even think about it, okay? Daddy, this is mine. 이건 내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필요하다면 내가 조금 더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건 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10의 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그건 주님의 거고 나머지는 내 겁니다라는 이원화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이원화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온전하지 않은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인 그러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도 제가 그런 신학적인 전제에서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마르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오라비였던 나사로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항상 머물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가깝게 생각했던 그런 집입니다.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명절 때가 되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이 명절 때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오실 때가 되어서 오시면 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속으로 막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정말 힘들게 전도하시고 여행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시장하실까. 우리 주님께 이번에는 뭘 해드리면 좋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도, 혹시 마르다가 언니였다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르다가 언니였다면 마르다가 마리아와 함께 그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주님께 뭐 해드리면 좋을까? 냉면에 갈비 어때? 팔보채 양장피 그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뭘 해드리면 좋을까? 뭐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초청하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12명이에요. 그 기본으로 12명이 따라오는 데다가 또 거기에 뭐 동네에 있는 아픈 사람들, 뭐 구경 오는 사람들, 대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번에 맛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걸 해드리겠다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어요. 마르다는 그래서 이 많은 음식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뭘로 주님을 어떤 음식을 해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 온통 그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막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에도 12명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사람들이 막 오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뭐 음식을 준비해본들, 잔치해보면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미리미리 준비해도 손님이 오면 바빠지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데워야 되고 그때 부쳐야 되고 뭐 그때부터 막 바빠지죠. 마르다가 정신없이 바빴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막 일손이 딸리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힘든데 마리아가 안 보여요. 마리아 어디 갔냐? 마리아. 그랬더니 마리아를 찾는데 마리아 보니까 저쪽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이 마리아는 굉장히 얌전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성품이고, 마리아는 굉장히 막 걸걸하고 막 활동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일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당시 상황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자가 들어가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는다? 이건 보통 혁명적인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는 완전히 revolutionary figure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엌에서 다 일들 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 턱을 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르다가 그 마리아를 보고 몇 번 눈치를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옆에서 빨리 나오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손이 딸리는데 예수님 빨리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이 얌체 같은 마리아가 그렇게 오라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쳐다보고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대꾸를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일렀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좀 음식 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좀 만들게 음식 만드는 거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나 기질을 보면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리아야, 가서 언니를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다워요. 그렇죠? 가서 돕고 너한테 그 성경 공부는 내가 나와 따로 할게. 지금 언니가 너무 힘들 때잖아. 가서 좀 도와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답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다. 그냥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는 걸까요? 뭘 그렇게 많이 차리려고 그러냐? 그냥 하나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 국수로 때우셔야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냥 뭐 하나면 된다는 뭐 그런 뜻이었을까요? 넌 너무 마음이 분주해. 아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말씀을 듣는 걸까요? 만약에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서 마리아가 좋은 걸 취하였으니 그가 빼앗기지 아니라, 그 말을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귀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날 주님은 쫄쫄 굶으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있으면 되지 뭐 밥을 차리고 있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실 때 또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때는 베다니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셨을 때 그때도 마리아는 혁명적인 일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때 마르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도 마르다는 부엌에 있었어요. 그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그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르다의 경우는 도대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마리아가 좋은 걸 취했다는 말은, 이 말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차 봉사를 하거나 부엌에서 일을 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밖에서 안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차 봉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저렇게 좋은 걸 말씀을 들어야지 저게 뭐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좋은 걸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은 마르다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처음에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고 요리를 하고 주님을 청했을 때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온통 주님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피곤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겠다고 바쁠 정도로, 분주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바빠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힘이 들어서 마리아가 찾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마르다의 문제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낀 거예요.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부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이런 상황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의 모두 다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서, 주님을 기뻐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시작한 일을 끝날 때는 대부분 사람 때문에 끝내요. 주님에게 실망해서 그만두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그만둬요. 왜 나만 맨날 이 악기를 치워야 되는 거야? 왜 맨날 나만 이 마이크를 정리하라는 거야? 걔는 왜 어디 갔어 도대체? 안 한다 그리고 그만둬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시작할 때는 그냥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를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했다는 말은 마리아는 주님만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을 보고 시작했는데 그 분주함 때문에, 아니면 그 피곤함 때문에 마르다가 언제부터인지 주님을 보기보다 마리아를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 좋은 걸 빼앗긴 거예요. 부엌에서 봉사를 하느냐 아니면 유아실에서 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결국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제가 이 일을, 제가 이 찬양을 하는 것도, 제가 섬기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그리고 이 봉사를 하는 것도,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게 주를 위한 일이 되면 그러면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한 일이 되면 그러면 그건 내 일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받는 질문 중에 제가 좀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비전이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비전? 뭘 비전이라고 말해야 될까? LA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게 비전일까? 아니면 정말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를 잘해서 부가티 베이론을 한번 타볼까? 그게 비전인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비전인가? 뭐가 비전이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하면 당황하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하면 조금 있는데, 그 주의 비전, 주님을 위한 비전이 뭐냐고 말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참 난감한 그러한, 그래서 내가 지금 비전도 없이 사는 사람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저는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의 비전은 도대체가 끝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더라는 말입니다.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가 당시에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곳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상이 있어서 우상이 득실거렸기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고, 소아시아의 요충지로서 선교 전략지로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에베소를 넘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너무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셔서 유럽으로 돌았고, 3차 전도여행 때는 그가 에베소에 갔습니다. 바울이 맞았어요. 에베소에 가자마자 에베소에서 폭발적인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는지,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것보다 더 큰 감동,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술을 하던 사람들, 점을 치던 사람들, 우상을 파던 사람들이 그 마술하던 책과 점치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다 불을 태워버렸는데, 그게 자그마치 50만 불이 넘어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그때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제자를 불러놓고 이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 그래요. 도대체가 이 사람은 이 아망의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고난이나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그 이후에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은 결국은 그 에베소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데, 폭동이 있을 때 아니면 교회가 쇠퇴기에 있거나 환란 중에 있을 때 내가 로마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돼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 가겠다고 말했을 때는 그가 가장 그 사역의 전성기 때예요. 역시 바울이에요. 세계의 수도. 기왕이면 사역하면 거기서 사역해야지.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로마는 교회,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희망하기는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당시 스페인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니까 지구 끝까지 가겠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망, 이 비전 굉장하죠? 굉장하죠. 바울은 로마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어쩌면 누가는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이어가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은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붙잡혔다가 죄수의 몸으로 그가 로마에 가게 됩니다. 드디어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을 연금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빌립보서가 전통적인 그러한 그 신학 학자들의 입장에 의한다면 로마에서 썼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만일 그 일반 전통적인 입장대로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면, 그러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저는 너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에 편지가 있는데, 어쩌면 바울이 이 로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쓴 편지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시위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갇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 몇 사람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내가 이걸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그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냄으로 투기로 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심히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의 교회를 목회하던 사람이,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그 연금 생활을 하면서 속이 뒤집힐 일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로마를 바꿔야 되는데, 로마를 뒤집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이게 갇혀 있으니 이거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서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교회 다 크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발 절 좀 풀어주셔서 저도 그들에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의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비전이 만약에 그거였다면,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한다. 바울의 비전은 복음입니다. 바울의 비전은 바울이 보고 있는 바울의 보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였어요. 자기의 성공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것은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경우는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쭉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바울의 비전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요즘 자꾸만 내려놓음 이야기 자꾸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목사들이 자기 비움에 관해서, 내려놓음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내려놓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자기 비움, 내려놓음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해민 스님 못 쫓아가요. 스님들만큼 자기 비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려놓음, 자기 비움, 어떤 목사가 스님만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걸요. 바울은 그 삶의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올려드림입니다. 높임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채움입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 높이겠다는 게 그의 꿈이고 그의 비전이고 그의 이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인격 수련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마리아가 취하고 있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이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자꾸만 자기 비움이나 아니면 내가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적인 것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이면 근 한 3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일 텐데 그렇게 헌신된 사람으로서 선교에 전념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무슨 은밀하게 감춰놓은 여자가 있었나?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는 죄가 있었나? 왜 죄인의 괴수라고 했을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영성이 탁월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쯤 되면 성숙해져서 보통 사람들은 죄로 느끼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느낄 수 있는 그 민감한 영성,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 겸손함과 그 민감한 영성,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년에 바울은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 있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에 이를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보통 때 같으면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 내가 몇 군데 보니까 좋은 분들 계시거든. 그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졸았다는 것 때문에 가책이 돼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괴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막 회개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민감함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때 그는 지금 현재 자기의 상태가 이렇게 죄에 민감해져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폭행자요, 전에는 핍박자요, 전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던 자였다. 그런 죄인의 괴수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건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던 나를 구원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렇게 철저하게 앞장서서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너무 많은 경우에 특별히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사역자로 섬겼거나 혹은 그 한때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사역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때로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사실은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눌려 있어요. 그 은혜에 인한 감격보다 오히려 자꾸만 눌려 있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임프레스하려고 해요. We try to impress the Lord.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this much. I love you so much that I can give my life. I love you so much that I can go to the mission field for a couple years. I love you so much.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임프레스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Don't try to impress me. I want you to be impressed by me.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how dare you love me so much,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먼저 말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니 그 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말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그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 고난 중에 있던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면서 그가 했던 기도가 감격이에요. 에베소 3장에 보면은 그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그 고백이 진짜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너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 알기를 원하노라. 그게 그의 기도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드리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내가 주께서 자기의 몸을 드렸던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은 자꾸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찰스 쉘던이 썼던 In His Steps라는 책,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국말로는 번역되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책이죠. 우리는 그 책 앞에만 서면 그냥 기가 팍 죽잖아요. 그렇죠? What would Jesus do?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저렇게 나를 약올리는데,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긴 하죠. 당시 미국의 이 어떤 모럴리즘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던 그런 무브먼트로 움직이던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아니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모럴하고 에티컬하고 때로는 리걸한 그러한 리걸리스틱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앞에 선행되어야 될 질문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WWJD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WHJD를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What has Jesus done for you? What would Jesus do를 말하기 전에 What has Jesus done?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말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고, 우리가 봉사하게 만들고, 우리가 섬기게 만들고, 선교를 결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힘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우리의 능력이었어요? 우리의 의지였어요?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아주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모습처럼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피곤해지는 채 너무 분평과 원망과 짜증 가운데 마지못해 사역을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많은 헌신된 청년들이 지쳐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쏟아부었던 너무 많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지쳐있고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도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안 할 건 아닌데,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그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잊어버려서 자꾸 사람들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도 떠오르고 저 사람도 떠오르고, 이 사람도 내 시야를 가리고 저 사람도 시야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던 그 감격의 은혜를 너무 많은 청년들이 잃어버린 채 그냥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고백 앞에 다시 또 제가 전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좀 우리가 오늘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원하시는 것,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잃어버렸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만 봐.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봐. 그게 회복되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뛰고 싶어요. 또 한 번 뜨겁게 주를 섬기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상하고 지쳐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아픔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를 섬기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너무 많이 실망을 하고 교회에도 실망을 하고 정말 주를 섬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귀하고 그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건 아닐까 싶어서 주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메마른 헌신이라도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받기 이전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누림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면 저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이 피곤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런 게 아닌데라는 말을 자꾸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하거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모습, 제 모습을 돌아보아도 샘에서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제가 버켓을 하나 들고 서 있어요. 그 버켓을 들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버켓으로 퍼서 계속 그 샘에다가 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하면 또 쏟아져 나오고 또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지쳤지만 피곤하지만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주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같아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피곤에 찌들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계속 그 물을 그 샘에다가 붓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이제 그만하고 좀 마셔라, 이제 좀 마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함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누림으로써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언제부턴지 이 누림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것은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을,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 음악 좀 주시고요.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쩌면 다른 곳에 있는 청년들처럼 어쩌면 많이 지쳐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이제는 기운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더 답답하고, 그래서 더 무겁고, 어쩌면 그런 그 마음 때문에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그냥 가고 싶지 않고, 점점 자꾸만 내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지쳐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청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좀 느껴주기를 원합니다.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that I died for you. I lavished my grace upon you because I love you so much. It was even before we tried to love Him.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계속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상처받고 상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지 못해도,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